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일주일 내내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이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뀌고 힘든 일은 즐거운 일로 바뀌고 괴로운 일은 감사한 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악조건을 극복하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참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사람과 그 짐을 싣고요, 그 하늘을 열몇 시간 동안 날아가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 저도 큰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사람이 제가 뭐 어림잡아 수백 명,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걸 보면 참 인간의 기술이, 인간이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위성 로켓이 날아가고요, 사람들이 유인, 사람이 탄 우주선이 뭐 이제 앞으로 달나라를 구경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비용이 문제죠. 그 달나라를 구경하려면 약 한 100억 정도가 여행 경비가 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바다를 그렇게 멋지게 항해하는 그 배도, 로켓도 기상 악화가 되면은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질 못하는 거예요. 배가 파도 때문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악조건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에? 지금 뭐 또다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2차적으로 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 교단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도 굉장히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조건이 안 좋고, 또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조건이 안 좋고, 심지어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에게 악조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 조건이 나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순풍에 돛단 듯이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비행기처럼 문제없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생각지도 않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악조건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악조건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라는 악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듯이, 그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 이 조건들이 좋지 못한 현실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 건강이, 또 어떤 사람은 저걸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돈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몰래 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따라주진 않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뭔가를 구상하고 좀 이런 일을 좀 행하고 싶다. 우리도 좀 여름 수련회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미자립 교회 가서 거기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기 주변에 전도도 좀 해주고 교회에 좀 어려운 것
것들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의 손길로 좀 고쳐주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조건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상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떤 구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구상이 이 조건이라는 것에서 딱 막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나쁜 조건, 악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조건을 가능한 없애기 위하여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때도 좋은 조건에서, 또 심지어는 직장을 구해도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그런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설령 그것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계속적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그게 왜냐하면 생각지 않던 일이 제 앞에서 펼쳐졌거든요.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인생사란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악조건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앞으로 닥쳐질 악조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죠. 뭐 특별히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요,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극성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게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잘 된 일이죠. 그렇죠? 뭐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러니까 이 무당의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쫓아나갔으니까 이제 무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그 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수익이 끊어지자, 소망이 끊어지자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끌고 갑니다. 이건 무슨 헌한 대낮에 날벼락도 아니고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준 것뿐인데 바울과 실라가 관가를 끌려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의 이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행해서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갖고 옷을 벗기게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둡니다. 아니 이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건 날벼락 같은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뭐 직장 다니는 집사님들도 생각지 않던 일들이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 내가 뭐 내 몸을 관리를 잘못했던지,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못했던지, 내가 사업을 열심히 안 했던지, 뭐 그렇다면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뭐 이거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 속에서 그냥 악조건이 탁 내 앞에 닥쳐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닥쳐진 문제예요. 아니 신앙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나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두들겨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악조건들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내가 수용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반응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감옥에 가는 그러한 억울한 악조건이 그들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지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 잡힌 그 여인을 고쳐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불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기가 계획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간 거예요. 나는 사실은 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절로 가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악조건이 찾아왔단 말이죠. 이러면 느끼는 감정이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던 일, 생각지도 않던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올바른 말씀대로 행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신앙에 막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이라면 안 드시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때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까? 아마 바울과 신라는 더 했겠죠. 저는 옥에는 안 갇혔잖아요. 그래도 두들겨 맞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두들겨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과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인생의 악조건을 찾아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이 꼼짝없이 감옥에 있는,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착오가 여기 쇠사슬로 움직이는 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임직자 교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의 상황으로 그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민주적이기 때문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뭐 내가 무기수가 됐던 뭐 20년주가 됐던 그 정해져 있는 연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거기서 죽을지 살을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오늘날처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에게서. 요셉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인생의 악조건이 생각지도 않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또 더더욱이나 나빠졌단 말이에요. 악의 악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조건들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빨리 저쪽으로 가자 제쳐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24절에 이렇게 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우리는 좀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룻밤 좀 자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야 우리가 빨리 가자, 그것도 재촉해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길을 갔는데 이게 물결이 심하고 파도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악조건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이 참 힘든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거,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교회를 위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죠? 참 답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위로가 되겠어요?
아, 기도를 안 했어야지. 아유, 집사님 기도를 조금 해보시죠. 기도도 다 그럼 열심히 하셨는데 뭐라고 위로.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아, 기도해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도, 아, 악조건은 찾아오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악조건을 찾아오는. 물론 오늘날에요, 이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걸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1월 달에 소천하신 저희 큰고모님을 보면서, 우리 큰고모는요, 매운 거는 입에도 되지 않아요. 더운 여름에도요, 찬 음식을 먹질 않아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는 다 드셨던 분이야. 정말이에요. 뭐 여름에도 건강해질까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잘 안 틀고, 그 먹는 거 같은 거. 근데 요즘 뭐 70대 초반이면 굉장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얼마나 먹는 거 조심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절대 많이 먹지도 않아요. 소식으로 하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일찍 천국에 올 줄 알았으면 먹는 거나 마음껏 먹다가 올걸. 생각지 않는 이런 악조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악조건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 고민도 되고 때로는 갈팡질팡도 되고, 이 악조건이 언제 해결될까 많이 염려되시죠. 저도 염려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실라와 바울은 그 악조건 속에서, 옥중에서요,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악조건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사 삼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 그게 약 한 2m 되는 그 나무 막대기로요,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저쪽은 칼을 들었던,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칼을 만들었던, 칼을 갖고 오는 사람한테 나는 갖고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 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여러분, 싸울 때도요, 대등한 조건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쪽은 칼을 들고 철을 갖고 있고 나는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가능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와 그게 끝이구나 했던 그 일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도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청년들 목회하면서 느꼈는데,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은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저 자매하고 3년 동안 사귀었는데 꼭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안 돼갖고 막 속상해서 이제 나는 절대로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더라니까. 진짜예요. 그 악조건이 찾아왔을 때는 뭐 마치 끝나는 것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 이제 밥만 또 없고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했던 청년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돌 때 되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악조건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게 과정일 뿐이에요. 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시려고 해요? 물론 힘들죠. 저도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죠. 아마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사이클 선수 여자아이가 목숨을 끊었죠. 24살짜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제 처조카 아이 친구입니다. 제 처조카 아이도 자전거를 타서, 그래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게 엄마한테 보냈고요, 우리 그 처조카 아이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뭐 싸대기를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도 막 그 악조건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가서 여기다 진정서를 내고 저기다 진정서를 내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던졌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던져서 대통령도 나서고 지금 뭐 국회도 나서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꼭 다짐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지, 이곳에서 나올 수 있을지, 얼마나 이 고통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조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조건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고 이제 인생에 이거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면 철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들을 600명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악조건이 우리가 원망만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를 여러분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했던, 좀 죄송한 소리지만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죠 그분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못생긴 얼굴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 코미디의 황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자신의 얼굴을 비관하고, 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라고 비관하고 그랬다면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알지 못하게 세상을 떠났을 거란 말이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그 사람의 연봉이 뭐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키가 1m 70도 안 된 62인가 63인가 작은, 여러분 유럽의 그 막 1m 80 이런 선수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메시가 얼마나 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 악조건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조건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악조건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담대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이 악조건이라도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승리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악조건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조건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생각지도 않던 악조건,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이 다 묶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조건을, 그들의 믿음을 변치 않으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악조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벗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그 악조건이 다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현실이 악조건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옥의 문을 열리게 하듯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조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앞으로 악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악조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그 악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